권사님 기도 감사드리고 또 찬양팀도 늘 감사를 드립니다. 혹시나 동네가 달라서 모르실까봐 저는 이제 옆 건물에서 영어 목회 사역하고 있는 잔파악 목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다들 아마 한 번쯤 보셨을 텐데요. 알라딘이라는 만화 영화 기억하시죠? 알라딘이라는 만화 영화, 램프가 있고 램프를 비비면 지니가 나타나서 소원을 들어주고 그런 내용인데요. 만약 여러분들께서 이제 골동품 가게를 구경 가셨다가 이쁜 램프가 있어서 집을 가져왔는데 이제 비볐더니 지니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런 소원을 빌 수 있다면 어떤 소원을 빌어보시겠어요? 저는 아직도 제가 상상력이 풍부해가지고 그런 기분 좋은 상상을 한 번씩 하거든요. 그럼 저는 이제 여러 가지 능력 중에서 제가 고른 능력은 순간이동. 그럼 이제 이렇게 하면은 일본 가서 스시 먹고 점심 먹고 또 이렇게 하면은 브라질 가서 고기 먹고 오고, 저는 생각해보면 그게 제일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상상을 한 번씩 해보는데 제가 질문 하나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를 줄까 물어보시면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뭐를 줄까? 자, 마음속에 답을 기억하시고 저희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다이너마이트라고 지었거든요. 조금은 파격적인 제목이죠. 다이너마이트라고 지었는데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 말씀이 다이너마이트 같아서 그렇게 지었습니다. 특히 오늘 저희가 본문을 가지고 할 내용이 꽤 다이너마이트 같은 부분인데요. 우선은 왜 다이너마이트냐면은 세상의 방법과는 너무나도 파격적으로 달라서 하나님 말씀 믿고 저희가 따르면서 살아가려면은 때로는 저희가 세상에서 배웠던 것들을 흔적도 없이 지워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너마이트인 것 같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한다면 그때는 하나님의 능력이 저희 삶에 폭발적으로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이너마이트라고 지었는데요. 사실 세상에 말하는 진실과 성경에 말하는 진실이 너무나 다르거든요. 다들 아시죠? 그래서 요즘 많은 교회들 트렌드가요, 이렇게 한다고 그래요. 우리는 어려운 이야기, 불편한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헌금과 11조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심지어 교회당에 십자가도 안 걸겠습니다. 그런 교회들이 많거든요. 모르겠어요. 십자가가 좀 마음을 불편하게 하나 봐요. 그리고 또 봉사하라고 부탁하지도 않겠고 죄인이라는 단어도 말하지 않겠습니다. 성별, 정체성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불편한 이야기들 전혀 안 할 테니 편하게 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는 교회들이 요즘 많아요. 그게 트렌드고요. 자, 사실 이런 트렌드를 제가 이제 비난하는 것은 아니고, 새 신자들을 저희가 교회로 인도하고 복음을 전할 수만 있다면은 이런 부분들도 물론 필요한 부분들이고요. 그래도 저희가 믿는 것은 주님께서 분명하게 이런 불편한 부분들을 성경에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저희가 듣기 불편한 부분을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저희가 감정과 또 편안함에 따라서 진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주관하는 진실은 오직 주님의 말씀입니다 라는 고백이죠. 내 삶을 주관하는 진실은 오직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 왜 이렇게까지 제가 서두가 길면요, 오늘 같이 보실 성경 구절이 어떻게 보면 조금은 불편한 부분이라서 그렇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기쁨의 말씀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오늘 본문을 사실은 먼저 읽고 그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오늘 본문은 제가 그냥 지나가면서 몇 구절씩 나눠서 보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주제가 으뜸입니다. 으뜸이 되려고 하는 것. 제가 한글 성경은 거의 읽을 일이 없어서 으뜸이라는 단어가 조금은 생소해가지고 제가 이제 여러 단어로 한번 찾아봤거든요. 일단은 헬라어로는 메가가 거기서 나오는 거고, 영어로는 greatness, 이제 일본어로 갔더니 대끼리, 포르투갈어로는 따봉, 이런 거죠, 그죠? 요즘 학생들 언어로는 킹 왕짱, 이렇게 이제 확 제가 알겠더라고요. 으뜸. 자, 위대해지고 최고가 되려고 하는 것은 모두의 바람이죠. 모두의 바람이고, 일하고 있는 분야에서든지 아니면 운동하는 사람들은 취미로 운동을 해도
최고가 되려고 하고, 뭐 음악하는 사람, 사진 찍는 사람, 요즘 학생들은 게임 하는 데 있어서 최고가 되기를 원한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혹시 낚시를 하시면은 낚시꾼들은 항상 최고의 큰 고기를 잡기를 원하고, 그래서 낚시꾼들이 항상 하는 거짓말이 고기를 놓쳤을 때 엄청 큰 고기였는데 그러잖아요. 그죠? 항상 최고가 되려는 그런 마음이 저희한테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최고, greatness라는 것이 상대적인 거는 아시죠? 나라나 장소에 따라서 다르고 또 나이에 따라서 달라지고, 학생들을 살펴보면은 최고라고 기준이 되는 것이 어쩌면 학교의 성적이 될 수가 있고요, 아니면 얼마나 많은 친구들과 어울리는지가 기준이 될 수 있고, 이제 막 직장 생활을 시작하는 젊은이들을 보면은 그 이력서에 얼마나 많은 스펙이 있는지, 얼마나 많은 줄들이 있는지가 본인의 최고를 보여줄 수 있는, 그 위대함을 보여줄 수 있는 기준이 될 수가 있고, 또 중년이 되면 어떤 자동차를 타고 어떤 집에서 사는지, 또 재산이 얼만큼 있는지가 이제 본인 위대함이 될 수가 있고요. 또 모르겠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얼마나 많은 손주들이 있는지, 그렇게 되나요? 제가 읽었던 신문 기사 중에서 미국의 도시마다 최고의 기준이 다르다고 해요. 이제 뉴욕으로 가면은 그 명함에 본인의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이름 앞에 어떠한 글자들이 들어오는지가 최고의 기준이 된다고 그래요. 뭐 CEO가 될 수도 있고, 닥터가 될 수도 있고, 회사의 이름이 될 수도 있고, 포지션이 될 수도 있고. 이제 보스턴으로 가면은 어떤 학교를 나왔는지가 최고의 기준이 되고, 샌프란시스코나, 이거는 이제 시애틀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 얼마나 큰 집을 사는지, 아니면은 그 집이 어느 동네에 있는지가 greatness의 기준이 된다고 그래요. 제가 몇 해 전에 이제 케냐로 선교로 갔을 때에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데 그쪽 성도분이 한 분이 저한테 찾아오셔가지고 이렇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 억양이 좀 세요. Pastor John 이러면서 How many cows do you have? 소를 몇 마리 키우십니까? 제가 소를 먹는 건 좋아하는데 소는 없습니다. 그랬더니 약간은 비웃으시면서 I have 10. 조금 뭐 기분은 안 좋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에 하시는 질문이 Pastor John, how many wives do you have? 제가 부인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 한 명이라고 말했더니 약간 비웃으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What about you? 4. 나중에 안 사실은 몇 마리의 소가 있고 몇 명의 부인과 살고 그 부인이 얼마나 어린지가 케냐의 그 동네에서는 그 위대함의 기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대단하죠, 그죠? 한 명이랑 사는 것도 그렇게 힘든데. 자, 이렇게 곳곳 또 장소마다 많은 상대적인 그 정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마가복음 10장 32절을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본문의 시작이 저희한테 뭘 말해 주냐면요, 예수님의 사역이 막바지에 이르렀고 이제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자, 이 상황에서 12제자들에게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계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계속 읽어보시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면 능욕당하며 침뱉음 당하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근데 이 말씀을 해주시는 부분이 처음은 아니거든요, 그죠? 이전에 벌써 몇 번 말씀을 하셨고 이미 2번이나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3번째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말씀을 하시는 장면입니다. 자, 왜 3번이나 말씀을 하셔야 됐냐면, 이전 2번은 제자들이 못 알아들어서 아니면 듣기 싫어했어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마가복음 8장에 처음으로 말씀하셨을 때에 베드로가 앞장서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럴 수 없다고, 안 됩니다 예수님, No Lord. 그럴 때 예수님께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게 첫 번째 말씀하셨을 때고, 마가복음 9장에는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못 알아들었으면 물어는 봤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을 하신 이유가, 이 부분이 주님께서 오신 가장 큰 이유거든요. 십자가의 사건, 주님의 사역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꼭 알아줬으면 하셨는데, 근데도 제자들은 못 알아들었던지 아니면 듣고 싶어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마 십자가에 대한 관심은 별로 없었던 것 같고요. 오히려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기적과 축복만 그렇게 바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기독교에서도 이게 흔한 모습이죠. 아직까지도 흔한 모습이고, 축복과 건강은 주십시오. 그러나 말씀대로 살기는 거부합니다. 저는 받기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상황에서 이제 35절을 보시면은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둘이요, 이제 베드로까지 다 해서 저희가 흔히 inner circle 그러잖아요. 예수님과 가장 가까웠던, 가장 친했던 제자들인데요. 근데 이 상황이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께서 고통과 채찍과 능력과 본인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막 끝내셨는데, 예수님 곧 돌아가신다고요? 자, 그 전에 저희 부탁 좀 들어주시면 안 될까요? 하는 장면이죠. 이해가 안 되시는 장면이죠. 제 친한 친구 한 명이 이제 미군에 있었던 친구인데요. 이라크로 파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친한 친구들 여러 명이 모여가지고 같이 이제 격려차 이렇게 그런 모임을 한번 가졌습니다. 힘내라 그렇게 말을 하려고. 근데 한잔 밥을 먹다가 이 친구가 갑자기 좀 진지한 이야기를 꺼내더니 하는 말이, 내가 파병 가는 곳이 많이 위험한 곳인데 만약에 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난다면은 너희들이 혼자 계신 우리 엄마 좀 잘 보살펴 주겠니? 그렇게 말을 하니까 이제 분위기가 갑자기 많이 진지해졌죠. 그래서 저희 친구들은 무슨 소리냐, 절대로 그런 일 없다, 다 괜찮을 거다, 그냥 너는 건강히 서브하고 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그리고 만약에 어떤 일이 생기면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 어머니는 우리가 잘 케어를 할 테니,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하는 말이, 만약에 너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면은 네 차는 내가 써도 되나? 자, 이 상황에서 야고보와 요한이 묻는 질문이 얼마나 이기적인 모습인가를 보여주죠. 남이 어떻게 되든, 심지어 주님이 어떻게 되든 me, mine, my, I. 어떻게 보면 오늘날 교회의 가장 위협적인 요소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말로는 소비자 심리라고도 하거든요. 교회가 나랑 맞아야 되고, 목사님의 설교가 내 스타일이어야 되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 줘야 되고, 찬양팀 선곡들이 내가 아는 곡들이어야 되고, 심지어 밥 메뉴도 내가 좋아하는 메뉴여야 되고, 자, 이런 것들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다시 이제 교회 쇼핑이 시작되는 거죠. I, me, mine, my.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한 번쯤은 그냥 한 대 쳐셨어도, 꿀밤을 한 대 때리셨어도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이 다 이해를 했을 부분인데, 근데 이제 은혜의 주님이시죠. 그러면서 36절에 두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뭘 줄까? 요한과 야고보가 기다리고 있던 그런 질문이고요. 그들이 하는 말이,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쉽게 말해서 주님께서 왕이 되시고 온 세상을 통치하실 때에 한 명은 영의정이 되고 한 명은 좌의정이 돼서 우리가 가장 높은 두 자리를 차지할 수 있도록 가시기 전에 약속하여 주십시오 하는 부분이죠.
그랬더니 이제 38절에 예수님 또 질문하십니다.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자, 두 자리만 준다면 상관없습니다. 그럴 수 있나이다. 당연히 그렇게 대답을 하죠. 요한과 야고보가. 이 부분을 두고 전문 용어로 무식하면 용감하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신약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의 영광이라고 할 때는 전반적으로 예수님 십자가 사건과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 십자가 지신 상황에서 오른쪽과 왼쪽은 누구였죠? 강도들이었죠. 그죠? 그리고 내가 마시는 잔, 성경에서 잔이 의미하는 것은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벌하심을 뜻하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피하고 싶습니다. 아버지의 진노와 심판을 피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례는요, 쉽게 말하면 죽음이죠. 나의 옛사람이 죽고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다 같이 종합을 해보면은 예수님께서 물어보신 것이 너희가 나처럼 고통을 당하고 나처럼 죽을 수 있겠느냐? 할 수 있겠나이다. 무식하면 용감하죠. 그죠? 좀 알고 했으면 조금은 나았을 텐데. 그죠? 실제로 예수님 승천하시고 이들이 이제 복음을 전파하면서 실제로 많은 일들을 감당을 했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야고보가 가장 먼저 순교를 당하거든요. 할 수 있겠나이다 했으니까 그랬겠죠. 요한도 마찬가지로 많은 일들을 했고 요한복음도 썼고 요한 1, 2, 3서도 썼고 계시록도 썼고, 근데 이제 노년에 반모섬에 갇혀서 고통 중에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좀 저에게 주는 레슨은 주님께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알고 구하는 것도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41절에 오면은 이제 그 주위에 있던 제자들의 반응이 나오는데요. 열이 받아 있습니다. 이들에게 화를 내는 장면인데요. 지금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너희들이 그런 말도 안 되는 부탁을 하냐는 아닌 것 같고요. 왜 내가 먼저 생각하지 못했을까? 이미 이 둘이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했으니까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 그 둘보다 낮은 자리를 차지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화가 났습니다. 본인들한테. 12명의 제자들이 방금 예수님 말씀하신 걸 듣고도 다들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들 위대해지고 싶어하고 다른 사람보다 높은 자리에 있기를 원했고요.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주시는데요. 42절, 44절을 저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린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자, 이 부분이 다이너마이트거든요.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두 개의 정반대의 왕국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42절은 이방인의 왕국,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 말씀이 진실이 아니고요, 세상의 이치와 가치가 진실인 사람들. 쉽게 말하면 그 왕국에서는 무조건 높이 올라가야 되거든요. 무조건 산을 타고 올라가야 되고, 피라미드가 있다면 피라미드 꼭대기에 있어야 되죠. 그 왕국에서는 내 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섬겨주는 것이 위대함의 정의입니다. 이방인의 왕국. 한 아들이 집에서 이제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해요. 그 엄마 아빠가 항상 너는 최고가 돼야 돼. 다른 사람들보다 높은 자리로 가야 돼. 다른 사람들보다 항상 더 위에 있어야 돼. 아마 한국 부모님이었던 것 같은데요.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도저히 견디질 못해서 집을 나갔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몇 년이 지난 후에 아들이 이제 집에 전화를 걸었죠. 엄마, 아빠, 집 나가고 나서 몇 년 동안 열심히 일했더니 엄마 아빠가 원하던 자리로 드디어 올라왔습니다. 직장이 제 밑에 500명 정도가 있고 제가 말하면 입도 뻥끗 못합니다. 그런 자리로 제가 왔습니다. 들었을 때 놀랍기도 하고 또 기쁘기도 하고 그래서 그랬죠. 잠깐. 기쁜 마음에 아이고 우리 아들 너무 장하다 오랜만에 전화 와가지고 너무 잘했다. 그래서 어떤 직장인데 공동묘지에서 잔디 깎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세상이 원하는 그런 왕국이거든요. 무조건 위에 있으면 돼요. 근데 43절에는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요, 쉽게 설명드리면요, 그 피라미드가 있잖아요. 그래 가지고 뒤집어 버리면은 그게 하나님의 왕국이 됩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섬기는 것이 주님의 말씀을 하시는 위대함의 정의입니다. 우리 밖에서는, 세상에서는 be number one 그러죠. 예수님께서는 be one. 주님은 세상은 make them serve you. 주님께서는 no, you serve them. 완전히 정반대죠. 그리고 이 부분을 보시면은 저희가 살짝 기분 나쁜 부분이 있거든요. 그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단어가 섬기는 자, 원어로는 다이코노스, 디큰, 집사 말인데 그거는 괜찮습니다. 그건 어떤 포지션이 있고. 근데 종이 되어라. 종이 되어라는 조금 요즘 크리스천들은 받아들이기 힘든, 그렇게 썩 반가워하는 단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이 부분을 묵상할 때마다 제가 항상 회개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종이 된다. 누군가 저한테 목사님 하면은 네 성도님, 네 집사님. 근데 만약에 저한테 종님 그러면 이 자식아 뭐 그러겠죠? 그리고 이제 종이라는 단어가요, 다르게 말하면 주님께서 저희한테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어떤 마음을 주시든지 어떤 부르심을 주든지 we must listen 이거든요. 그죠? 이게 이론적으로는 저희가 받아들이는데 삶적으로는 상당히 힘든 부분입니다. 삶적으로는 상당히 그 피라미드를 뒤집어 버리는 것도 힘든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갈등하게 되죠. 제자들처럼 알아듣지 못할 때도 있고 듣기 싫어할 때도 있고. 실제로 베드로를 보면 예수님과 첫 만남에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당신과 같은 자리에 있겠습니까? 그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그렇게 시작을 하고.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제자들 가운데서도 약간은 서열이 높아진 것 같고 반석이라는 별명도 받았고 기적도 행하게 되고 더 이상 죄인이고 빚진 자라는 타이틀이 본인과 맞지 않다고 그렇게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향하는 길이 이 길이고 이것이 내 방법이라고 말씀하실 때에 주여 그리 마옵소서. 영어로는 never Lord. 어느 순간 예수님보다 높은 자리에 서 있으려고 합니다. 근데 한 가지 리마인드를 해드리면요, 저희가 이제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복음을 받아들였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내 죄를 사하여 주시고 새 생명 주시고 또 영원한 삶을 약속받았다는 복음을 저희가 받아들였을 때는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받아들인 겁니다. 지금 내 삶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구매된 것이다. 그렇죠?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는 그 뒷부분도 받아들이신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내게 빚진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은 나는 주님께 모든 것을 빚졌습니다. 그거를 받아들인 것이거든요, 저희가.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에서 이제 제자들 발을 씻어 주시면서 그때도 이제 베드로가 한번 그러죠. 그럴 수 없습니다. No Lord.
그때는 예수님께서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요.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리고는 하시는 말씀이 내가 한 것 같이 너도 행하라. 이 두 가지를 같이 종합해서 한번 적용을 해보면요, 제 생각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My followers, my church. 내가 섬긴 것처럼 섬기지 아니하면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조금은 극단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방향으로 가라고 하시는데 저희가 No Lord, 세상 사람들이 다 저쪽으로 가니 이 방향이 맞습니다. 그럼 정말 상관없는 길 아닐까요? 시작할 때 질문 드렸던 것이 예수님께서 뭘 해줄까 물어본다면은 우리가 생각했던 대답이 어느 왕국과 가까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방인의 왕국과 가까운 대답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왕국과 가까운 대답인지.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분명하게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높아지고 싶습니까? 위대해지고 싶습니까? Serve. Do you want to follow me? Do likewise. 내가 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라.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본문이 끝납니다. 저희가 이제 교회에 대한 통계 자료를 보면은 교회의 50% 이상은 한 번도 누군가를 섬기거나 봉사할 마음이 없다고 합니다. 그게 현실이고요. 또 그게 일반적인 통계고요. 글쎄요. 그렇다면은 주님께서 아마 오늘 비현실적인, 비일반적인 그런 교회를 기다리고 계시지 않을까요? 모두가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높아지려 할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성경의 가치를 따라가는 사람들을 기다리고 계시진 않을까요? 그러면서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 삶에 다이너마이트처럼 폭발적으로 일으키기를 기다리고 계시지 않을까요? 제가 보통 교회가 좋다, 교회가 위대하다, 대단하다 할 때에 교인 수가 많아서, 건물이 좋아서, 목사나 직분자들이 훌륭해서, 프로그램이 좋아서 위대한 교회가 아니라 섬기는 자리에 있어서 위대한 교회. 멋있지 않습니까? 섬기는 자리에 있어서 위대한 교회. 자, 보통 이제 마지막 부분에 섬김에 대한 주제로 설교를 할 때는 섬기는 장소를 제가 제공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보통 이제 그런 주제 설교인데, 저희 교회 이런 부분 많은 곳에 섬김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게 너무 좁은 생각 같습니다. 너무 좁은 생각 같고요.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해결을 하셔야 될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 교회 안에가 될 수도 있고, 직장에서가 될 수도 있고, 가정에서 될 수 있고, 심지어 다른 나라에서도 될 수도 있고. 근데 섬김에 대한 진실 하나만 제가 또 말씀을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섬긴다고 생각할 때 내가 섬기기 위해 완전히 준비될 때는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동의하세요? 마음의 정리가 될 때도 오지 않습니다. 좀 더 나은 모습이 될 때도 오지 않고요. 섬길 수 있도록 삶의 여유가 생길 때도 오지 않습니다. 그 순간을 만약 기다리고 계신다면은 아마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마음을 움직이시면 그때가 그 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위대한 사람들이 섬기는 것이 아니고요, 섬기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위대하게 만들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 다이너마이트가 터지는 연합교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에 저희가 순종하기 원합니다. 많이 힘든 부분이고 또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용기와 의지를 허락해 주셨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또 그 능력으로 온전히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저희 연합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보시기에 놀랍고 위대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